19세기를 살았던 영국의 명인 중에 하나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공리주의자이면서 굉장히 자유론에 권위 있는 분이세요. 동인도회사를 운영했고 그는 정말 경제 사회학자이면서 글을 많이 쓰신 분이죠. 이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제 하나를 만들어요. 바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네. 돼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한 겁니다. 먹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돼지는 먹을 것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 없습니다. 그냥 먹을 거 있으면 족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뭘까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보다 낫다. 소크라테스는 먹는 것보다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생각.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을 높이는 그런 말이겠죠. 스튜어트 밀은 개인 하나의 이 자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생각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어떤 공동체도 개인의 생각을 캔슬할 수 없대요.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사람 하나의 생각, 이 생각이 사람의 정체성이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고민하는 게 있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생각에 몰입이 있답니다. 그게 성도이건 성도가 아니건 의인이건 악인이건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고민의 존재, 생각하는 존재, 생각에 몰입의 존재, 이런 존재래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을 나눴던 말씀 기억하나요? 느헤미야 3차 귀환의 지도자.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에서 참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는 본향이었던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이 불탔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도적대들이 성행하고, 이런 소문을 듣게 되면서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고국인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것에 대해서 큰 걱정, 염려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붙잡은 것이 기도였죠. 느헤미야서가 13장까지 구성이 되는데, 사실은 이 느헤미야서 13장을 전체를 이끌고 가는 것이 1장이에요. 1장. 그 1장이 내용이 뭐냐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1장 전체가 다 기도문입니다. 느헤미야 1장이 기도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서 전체를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다 기도로 점철되어 가요. 중간중간에도 6번에 걸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중간 사역을 이끌어 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사역에 있어서 이 기도의 위치는 영적인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과도 같다는 거죠. 엔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엔진이다. 기도가 성도의 삶의 엔진이다. 자동차 그 문짝이 좀 찌그러졌거나 소리가 나도 움직일 수 있어요. 여행의 즐거움 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엔진만 건강하면 우리는 즐거울 수 있어요. 엔진.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 또 우리의 행복과 이 슬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기도에 있다. 기도는 우리 성도의 삶의 엔진의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이 기도가요, 우리는 무속신앙의 기도, 불교신앙의 기도, 여타 다른 타종교의 기도와 우리가 구별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모르가도 응답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기도, 은혜가 흐르는 기도,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 안에 흐르는 물이 흐르는 배선과도 같고, 전기가 흐르는 배선과도 같고, 기름이 흐르는 배선과도 같고, 즉 뭐예요? 은혜가 흐르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독에 물 하나 떠놓고 기도한다고 거기에 은혜가 흐르느냐고요? 자기 혼자 자아도취된 것뿐이지. 은혜가 흐르지가 않아요. 적어도 우리 성경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컨텐츠 안에, 그 내용 안에 기도에 은혜가 흐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의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고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기도, 그 기도가 뭐예요? 우리 느헤미야가 지난주에 나눴던 기도죠. 뭘까요? 세 가지 붙들고 기도했죠? 긍휼이에요. 긍휼. 참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몰입해 보면 상대적으로 하나의 큰 갭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바로 나의 자금, 하나님의 은혜의 큼,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뭐예요? 내가 평생 죄를 지어도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캔슬할 수 없는 그게 뭐예요? 긍휼입니다. 자비예요.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떤 부족함 가지고도 그걸 자극할 수 없는 그 큰 가슴, 긍휼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첫 번째 기도를 흔들고 기도한 그 기도가 긍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 기도가 은혜가 흐르는 거거든요. 이 기도가 능력이 따르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회개였죠. 회개 기도. 우린 기독교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주문해요. 이 회개는요, 눈물만 질질 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내가 늘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캐논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면 언제나 오염이 붙어 있고, 좀 뭔가 불순물이 붙어 있고, 이런 걸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회개할수록 뭐예요? 거룩이 이루어지죠.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를 수 있는 조건, 회개입니다. 회개를 붙들고 툭 하면 회개하는 거,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우리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 우리의 현실의 죄악들과 늘 저항하고 늘 회개하는 삶, 이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죠. 회개가 기도 속에 묻어 있다면 은혜가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죠. 세 번째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흔들어대는 기도였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이겨요?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이뤄달라고 고집 부리는 철부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막 흔들어대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어쩌지 못하는 일인 거예요. 능력이 흐르고 약속이 흐르는 그 기도.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불가능했던 현실에서 가능성으로 현실을 바꿔놓은 사람 느헤미야. 그 기도의 내용에 이미 결정돼 있어요. 긍휼, 회개, 말씀.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이게 무속신앙의 기도와 다른 거예요. 이 다종교의 기도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흐릅니다. 여기에 은혜가 철철 흐르죠. 때가 되면 전기가 흐르고, 때가 되면 기름이 흐르고, 때가 되면 물이 흘러서 자동차가 굴러가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채널이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기도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형국, 폐허디고 강도떼들, 도적떼들이 성행하고 정말 자신의 고향 같은 그리고 고국인 예루살렘에 초토화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할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끝냈는데 사명을 하고 싶은 건 생겼는데 그래서 기도도 끝냈는데 뭐 할 게 있냐고요? 나는 궁궐에서 지금 빠져나가서 고국으로 그냥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국의 황제가 법으로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왕한테 하소연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돼요.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정말 거짓 사건들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에스라와
그의 2차 귀환자들이 성벽을 쌓고 있는데 그거 와그르르 무너뜨린 장본인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그 왕한테 지금 술을 따라주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그분이 예루살렘을 방해한 자니까. 그래서 지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명은 생겼는데,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기도는 마쳤는데 내 손끝으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이게 느헤미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먹구름 같은 것이 끼어들어와요. 어떻게 하지?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내가 할 일이 뭐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4개월이 지났어요. 느헤미야 1장과 2장 사이의 시간의 갭이 4개월이 지납니다. 기도를 끝낸 지가 4개월인데 기도의 응답이라는 실마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기간이 4개월이 지난 거예요. 시간만 계속 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의 가슴은 어두운 것이 껴들어옵니다. 뭐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뭐지? 사명은 있는데, 하고 싶은 건 있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니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어느 날 왕이 술을 따르래요. 그래서 술을 따르는데 자신의 본 마음을 감출 수가 없죠. 걱정과 염려, 근심, 이 얼굴로 그저 술만 따라줍니다. 왕이 보는 거예요. 총애를 아끼던 느헤미야가 평상시에는 늘 밝은 얼굴로 술을 따라서 술맛도 참 도와줬는데 오늘따라 왜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어둡냐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감기 든 것 같지 않고 어디 속병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째서 네 얼굴이 그렇게 어둡니? 이렇게 물어요. 그때서요,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고 말해요. 느헤미야가. 왜? 이 사람한테 지금 이제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들킨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 알려지면 왕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던 것을 무너뜨린 장본인 앞에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걸 털어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을 하면 왕이 진노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자명한 내용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 고국이에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정말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데 얼마 전에 그게 무너지고요, 성문이 불타고요, 예루살렘이 황폐화됐다는 소리를 내가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 고국은 망하는데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하겠느냐고요? 나 지금 너무너무 어둡고 마음이 가슴이 아픈데. 이 소리 들었자 왕이, 그럼 내가 너한테 뭘 도와줄까? 평상시 왕의 마음을 사들였던 느헤미야에게 이런 말로 반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좀 가서 제가 주도하에 그 성읍을 좀 다시 쌓고 성문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민족의 질서를 좀 회복하고, 그러고 좀 어느 기간이 지난 뒤에 돌아오면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전했더니 왕이 수락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건 기적이에요. 아니, 적대자였거든요. 얼마 전까지 적대자인데 이 사람이 나보고 허용을 하고 있다니, 이건 기적이었던 거예요. 기도 응답 맞다.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 왕의 허락을 기도 응답으로 본 거예요. 왕의 허락이 왕이 그냥 허락한 게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기 때문에 도무지 응답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응답이 된 거예요. 속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걸어요. 계속 기도를 점철시켜 갑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 더 구할 테니 이참에 하나 더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다시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가지 더 구할 테니 제 기도 좀 제 요청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뭐니? 2개의 조서를 좀 써주시면 좋겠는데요. 2개의 조서. 하나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1500km가 넘고 3개월 넘게 가다 보면
황제의 휘하에 있는 총독들이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총독이 다스리는데 이 총독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가는 우리의 사명을 방해할 수 있는데 이 총독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황제로서의 조서를 하나 써주시죠. 그래서 그 총독들에게 방해할 만할 때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놓으면 황제의 조서를 내놓으면 그들이 어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이라는 특징,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징이 민둥산이 많고 바위산이 없다 보니까 돌의 자원이 없고 나무의 자원이 없어서 성벽을 쌓고는 싶지만 성벽을 쌓은 자원이 없으니 삼림의 권위자인 한 사람에게 조서를 하나 써주셔서 나무가 많은 그 산의 책임자, 이 책임자한테 모든 나무와 모든 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서 하나 좀 써주시죠. 요청하니까요. 요청 모두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참 놀라웠게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 전화 좀 꺼주시죠. 자,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 조서를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붙여준 군사와 많은 재물과 함께 3차 귀환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내용이 3차 때는 없어요. 생략돼 버립니다. 어떻게 돌아갔는지. 어쨌든 돌아간 결과만 진술하고 있는 건데요. 돌아가서 사실은 북이스라엘 쪽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 그리고 그의 부하 도비야 이 두 사람에게 조서를 딱 내놓습니다. 황제가 써준 조서. 조서를 딱 내놓으면서 지금부터 내가 성을 쌓고 성문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질서를 세워갈 때 당신들이 적극 도와야 합니다. 딱 말하니까 10절 하반절을 쭉 보세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 나쁜 놈들이죠. 그들이요 심히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심히 근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근심이 소개돼요. 느헤미야의 근심. 느헤미야의 근심. 그리고 10절 하반절은 누가요? 산발락과 도비야의 근심. 이 근심이라고 하는 이 초점 두 개가 하나님께서 어떤 근심을 돕고 어떤 근심을 캔슬하고 어떤 근심의 끝을 심판으로 이끌어 가시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인생은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예찬하죠. 누구나 생각하는 존재라. 그리고 어차피 하루를 지나지만 우리는 뭔가 걱정하면서 살아요. 근심합니다.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는 없어요. 그때 우리는 근심이라는 게 발생돼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악인에게는 야망이고요. 의인에게는 사명이에요. 성도에게는 사명이고요. 불신자에게는 야망이에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날에 하고 싶은 게 있고 그 달에 하고 싶은 게 있고 그 해에 하고 싶은 게 있고 그 생애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건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여건이 없어요. 하고 싶기는 한데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주어질 때 사람들은 언제나 걱정,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근심하는 존재, 걱정하는 존재, 이런 인생에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근심을 소개하는 겁니다. 먼저가 세상 걱정이었죠. 10절에 나타난 산발락과 도비야의 걱정, 이 근심. 이들의 근심은 야망이죠. 도비야의 영향력이 예루살렘까지 통달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그 야망은 자기가 야망이
달성될 때 그 중심에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누리고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야망의 세계를 우리는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자금에 에스라와 함께 세워가는데 이걸 방해하고 고발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해결을 했던 것이 도비와 산발랏 만행이었던 거죠. 악인들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되면 근심합니다. 잠 못 자요. 잠 못 잔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함이며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의 의인들, 성도들에게는 이 근심을 금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분상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의인들은, 성도들은 이 근심을 금하고 있어요. 우리는 먹고 살고 내 야망과 내 세상,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 근심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먹고 살고 마시고 입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또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허락된 근심이 아니에요. 왜? 이 근심의 끝이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이 근심의 끝이 뭐냐면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뼈가 마르는 일이거든요. 이 근심의 끝은 어두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심은 성도들에게 허용되지 않은 근심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근심.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아니고 우리의 근심은 다른 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나오는 2절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근심.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끝냈어요. 그럼 기도가 끝났으면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가 평안을 누리고 이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4개월을 기다리면서 마음에 근심이 들어와요. 과연 성경은 기도했거든 구했거든 평안하라고 말씀하는데 느헤미야는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다. 성경이 충돌되는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의인의 기도론을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기도론.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연이어지는 말씀이지만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하물며 풀 이파리 하나에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근심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우리의 회개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론.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 왜 그러냐? 우리는 누군가의 사명 때문에 성도됐거든요. 예수님의 사명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조건을 제시해 주셨고 또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누군가의 사명 때문에 우리가 교인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계승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계승이 연계되어 가는 텐데요. 나의 사명이 살아날 때 누군가가 또 다음 세대의 교인이 되는 거거든요. 가정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승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나의 사명이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사명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우리는
교회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역자들에게만 사명이 있다고 치부하고 그저 나는 예배만 드리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적 존재예요.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내게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 태어나고 말아요. 태어났으면 일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영적으로 태어난 이후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할 일이 생기는 것이 마찬가지처럼 우리에게 사명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파트타임 사명이든 풀타임 사명이든 우리는 사명적 존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 보면 이 사명이 교회 안에서만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칼빈은 직업 소명론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직장에서도, 그리고 자신의 사업장에서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한 사명이 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거룩한 사명이 가능하다. 서울의 어느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직장으로 가도 직장 선교사, 사업장으로 가도 선교센터장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은 사명을 일깨워주고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내 삶의 현장, 직장이 선교의 현장이고 우리의 사업장이 선교의 센터 현장이 돼서 언제나 나는 선교사로 간다. 예배 끝나는 순간 선교의 사명서를 읽고 그리고 사명으로 파송되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거든요. 내가 예배 드리고 딱 끝나서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살다가 오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명의 의식이 살아있다 이 말이죠. 사명의 의식이 살아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갑니다. 이게 사명이라면, 그래서 딱 우리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한 발 딱 디디는 순간 과연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무리 각오와 결단이 있고 아무리 기도가 끝내고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사명을 위해서 할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없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물으면 없다는 겁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기회도 안 되고요, 자원도 없고요, 인맥도 안 되고요, 방해자들만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거친 광야 같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루터기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실제 어떤 성도님의 고백이었어요. 은혜를 받고요, 될 것 같아서 세상에 딱 나가면 아무것도 없대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나 자신 하나만 봐도요, 하루를 살아보지만, 거룩하다고 목사라고 하지만 하루를 살아보지만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지배적이고 훨씬 더 많아요. 하물며 목사의 가슴에서도 그런 게 발견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론적으로 맞느냐고요?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과연 확산될 수 있는 게 인간적 계산으로 가능하냐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못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딱 가면 할 게 없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판단으로 봐도 할 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이 근심의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근심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는 해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상황이 막히게 되자 그때서 거룩한 근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근심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의지의 표명이에요. 의지의 표명. 여러분, 야망을 이루고 죄를 범하려고 할 때도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고민을 합니다. 누구네 집에 가서 보물 하나를 훔치더라도요, 근심이
반드시 전제돼요. 거룩한 사역이 진전되기 전에 근심이 먼저고 죄를 짓기 전에 근심이 먼저예요. 뭔가의 고민의 깊은 고민 뒤에 도둑질이 일어나는 거고 뭔가의 깊은 고민 뒤에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근심은 우리의 모든 은혜의 도화선이 됩니다. 도화선. 초를 보면 촛농이 녹아진 몸체가 있는데 여기에 불이 안 붙어요. 그런데 이 초의 가장 중심에 심지가 흐르는데 이것을 도화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도화선에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세요. 이 도화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지. 나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근데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그 가슴에 하나님은 불을 붙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누구 일을 붙인 줄 알아요? 아닥사스다 왕. 인간 계산으로 도무지 해결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벽인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의 은총이 부어지죠. 그것도 황제잖아요. 황제의 은총이 부어지는 이 기도의 응답 보세요.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예요? 근심밖에 한 게 없다. 이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거룩한 일을 하고는 싶은데 현실이 안 따라줄 때 내게 근심이라는 거룩한 근심 하나를 가슴에 품은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기도 응답으로 황제의 은혜를 부어 주셨다. 이게 단회적인 사건일까요? 그때 그 시간에 이루어진 유일해적인 사건일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은 느헤미야의 이 가슴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볼까요? 솔로몬은 청소년 때 아버지의 나라를 위임받아요. 그 나라는 신정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볼 때 아버지의 제국 같은 넓은 나라를 받았는데 백성은 많고 자기는 청소년이에요. 청년이에요. 자기 나이는 너무 애기에 속하고 사명은 너무 큰 거예요. 사명은 크고 사명자는 나는 너무 작은 거. 이게 현실의 갭이에요. 이때 사명자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1000번제를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입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자 솔로몬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뭐 줄까? 그때 솔로몬은 자신의 가슴앓이를 드러냅니다. 나는 작고 내 사명은 너무 큰데 나는 아이라 청년인데 자기가 아이래요, 애기래요, 애기. 사명 앞에서 자기는 아기처럼 느껴지는 존재인데 뭘 어떻게 해야 신종왕국을 바르게 이끌고 아버지처럼 위대한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을까가 자신의 근심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봐라, 나한테 요청 한번 해봐라 했을 때 단박에 쏟아낸 것이 뭐냐면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왕의 위를 오랫동안 왕의 위가 지켜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물질 붙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작금의 가슴앓이, 지금의 가슴앓이. 내게 왕의 위는 사명은 줬는데 사명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으니 걱정하고 있는, 할 게 없어요. 어디서부터 내가 왕 노릇을 해야 할지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요. 솔로몬이 요청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이 지혜가 순서를 잡아요. 이 지혜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를 식별해요. 솔로몬은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감동하시죠. 또 이중 감동. 그래서 내가 너에게 수도 주고 건강도 주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뺑이로 주겠다고 하나님이 주셔서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전무후무하게 얻게 되잖아요. 이런 은혜가 그 근심과 걱정 속에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으로 오셨어요. 이건 뭐 지구촌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구원하는 조건, 구원의 시스템을 비축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보세요. 이 사명 얼마나 커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인류와 오신 당시의 인류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사명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오신 거예요. 이 사명의 크기는 사람의 어떤 잣대로도 잴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사명이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두 가지 조건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으로 오셔야 했고, 인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한계를 직접 질고를 경험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오신 것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는 조그만 몸뚱이로 오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은 초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분으로 오세요. 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사명은 그렇게 크고요. 자신은 너무 작고요.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액션? 아니라는 거예요. 고민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명은 크고 사명자는 너무 작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지는 있고 방향은 있는데 할 게 없는 거. 이게 뭐예요? 근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주님은 연약한 인간임에도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비아돌로자의 계단을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산에 가셔서 원수들이 자신의 못을 치면 그죠? 양이 털 깎는 모습처럼 이 소리 하나만 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결과 첫째 날 죽음 뒤, 둘째 날 죽음, 셋째 날 죽음. 셋째 날까지 죽음을 확증할 수 있으면 이는 완전한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시는데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디서 시작돼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자기 뜻을 놓고요. 얼마나 씨름하며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 십자가 말고도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잖아요. 이 십자가 안 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하면 어떻겠어요? 하고 내는 거예요. 인간의 약함을 드러내는 기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도화선으로 인류 역사의 유일한 사망을 정복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사망을 극복하고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는 구원의 세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생각하는 존재다. 오늘 하루도요, 무언가 생각하면서 살아요.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생각해요. 뭔가의 몰입 속에 살아요. 고민하는지도 모르게 고민해요. 근심하는지도 모르게 근심해요. 뭔가의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야 하루가 지나가는 줄 알아요. 그렇다면 과연 내 근심은 뭐냐는 거예요. 내 염려와 내 걱정은 도대체 그 컨텐츠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이 일을 지금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 근심은 우리가 철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결연한 의지를 갖고 세상에 가셔야 합니다. 무엇이 소금이지? 얼마나 난해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소금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사명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명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금이라고 저게 빛이라고 우리 주님의 사명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목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사명을 두루뭉술하게 말하느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고민을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고민을 권장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오히려 우리가 상한 심령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걱정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들린 게 있을 겁니다. 우리는 빛이라, 우리는 소금이라. 내가 세상에 소금 되기 위해 갑니다. 내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가서 한번 소금 역할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빛 역할을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하다가 보면 뭐가 소금인지 난해함에 빠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금의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근심하고 걱정이라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 걱정이 없어요. 한 주간을 살아보지만 이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배짱으로 사는지 사명의 걱정이 없어요. 그러기에 사명의 행동이 없고 사명의 삶이 따라주지 않는 이유는 사명의 염려와 걱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화선처럼 불이 붙는 사람은 걱정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가 소금이지? 뭐가 빛이지? 이걸 아는 사람은요, 삶의 현장에서 고민합니다. 나 오늘 웃어줘야 되겠다. 내 고객한테 내가 오늘 친절하게, 내가 화나지만 오늘 화를 참아보겠다. 이거 소금이에요? 이거 빛이에요? 내가 한번 오늘 유머라도 좀 해서 우리의 이웃의 얼굴에 좀 웃음을 한번 드리워주고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이거 빛이에요? 이거 소금이에요? 이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유머책도 열어보기도 하고, 이 고민에 하나님께서 도화선처럼 은혜를 책도 보여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면서 오늘 세상 사람과 뭔가 달라도 다른 모습을 살게 하지 않겠어요? 모든 직장인들이요, 모든 사업자들이요, 오늘 우리의 사업장은 선교의 센터장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의 직장인들은 모든 선교사로 파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현장에 가면 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소금 되어야 해요. 그래도 빛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돌아가 보십시오. 다음 예배는 다를걸요? 정말 다를걸요? 다음 예배는 정말 우리의 삶이 이게 예배의 맛이구나. 예배의 맛을 알아야 예배 자리를 다시 찾죠. 교회에 즐거움이 있어야 교회를 또 찾아오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경험이 안 된다면 이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거룩한 고민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되고 그 엄청난 성벽을 쌓고 성문을 세우고 그 엄청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을 회복시키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이 첫 번째는 근심이었어요. 왕도 바라볼 수 있는 근심. 너 왜 아프지도 않은데 염려가 있니? 거기에 황제 같은 은혜의 불이 붙어서 할 수 없는 그 사명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신비에 깊게 새겨져서 세상에 가서 고민하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과 뭔가 고민의 컬러가 다르고 내용이 다른 고민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